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그 시초이죠. 그들은 그곳에 가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죠. 그런 농사를 지을 때 그곳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배움을 배워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 얻어진 수확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이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와 나눔이 있는 절기, 감사와 나눔으로 실천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누는 삶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올바르게 보내는 방법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사함과 나눔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35절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추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까? 바로 36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무리가 다루고 있지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참된 목자를 전함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신적인 존재이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 물질이든 실제 삶에서 보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도움을 그들에게서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된 목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참된 목자, 생명의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잡신들도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고 더 풍성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능력들도 물질들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 없음, 다시 말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겠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를 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할 필요가 없죠. 이 땅이 전부라면 왜 예수를 전합니까? 왜 예수를 믿고 삽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있고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풍요롭고 나보다 떵떵거리며 사는 그들에게도 생명이 없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또 다른 눈이 그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눈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주, 그 마음으로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 결국 예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게 그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을 보며 같이 아파하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고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함께하신 예수님처럼 함께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어머니의 최고의 필요, 바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벙어리고 눈멀고 귀먹은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양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셨습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너를 이제 고쳐주겠다, 너의 입을 고쳐주며 너의 귀를 고쳐주겠다 하며 같이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공감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보인다면 이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나눔, 많은 구제, 많은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는 구제가 있을 수 있으며 나눔이 있으며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큰 교회들이 여러 사람들을 나누고 공감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도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복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과 공감했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르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사람들에게, 주변에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치유하는 가장 큰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 그들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면, 예수의 복음으로 역사하면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구 삼아, 우리가 나누는 삶을 도구 삼아, 우리가 전하는 삶을 도구 삼아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가르치며 예수를 전파하며 예수를 통해서 고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 다른 것을 가르치며 다른 것을 전파하며 다른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만을 가르치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고쳐내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0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을 누구에게?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성령이 능력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전함과 나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능력이 역사하는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나눔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직 누구만이? 성령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복음 전함 가운데, 나의 나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쪼개어 나누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나눔의 절기인 추수감사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눔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그런 나눔의, 그런 감사의 예배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함으로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의 피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